마무리한 시간 더 나누도록 합니다. 오전 그 두 번째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25절 인용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인용구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런 표현은 셈족의 문화를 반영하는 표현으로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게 사실은 두려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진다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지옥불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저주이기 때문에 이런 성구를 읽을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인식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제 그 출교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상고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에서 쫓겨난다. 그 말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었던 거예요. 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날 때부터 수경이었다가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고 보게 된 유대교인의 아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가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마땅치 않게 여기던 중이었었고 죽일 방도만 찾던 중이었으므로 자신들의 율법 조문에 근거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 날이었으니까, 안식일을 보면 죽이라고 율법에 돼 있으니까 죽일 근거가 충분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판은 했고, 같은 바리새인들인데도 아니 그런 죄인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냐. 그러니까 죄인이라고는 봐도 있고 똑같은 바리새인 무리인데도 죄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자꾸 예수를 메시아라고 시인을 하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이미 해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여론을 조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항상 기독교계도 그러고 여론 조성을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나죠. 예를 들어서 여론 조성이 좌파 쪽으로 예를 들어서 기울었다. 그러면 선거 때가 마침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 우파는 뭐 선거 망하는 거지 뭐. 그런데 우파가 여론 조성을 잘했어. 그 이제 좌파는 여론에서 밀렸어. 그러면 선거하면 뭐 이제 좌파는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상 나라의 그 뉴스를 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나라의 뉴스를 유튜브에 가서 함부로 이것저것 보고 무조건 믿으면 큰일 납니다. 90% 이상이 거짓 뉴스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명확한 증거가 확실한 것만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성향에 따라서 믿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맞는 글이 있으면 거짓말인데도 믿고 싶은 것이거든. 거짓말인 줄 뻔히 알아도 그걸 또 퍼뜨리고 싶은 거거든. 그게 사람 심리라는 게 참 묘해. 그거 보면은 여론전에 밀리면 지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그런데 이때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 여론을 형성한다 이거예요. 여론을. 자, 당시의 이런 분위기 조성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빌미로 교권을 누려왔으나 자신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표적들을 행하면서 유대교인들에게 인기몰이를 하는 예수로 인하여 자신들의 교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불안했다는 뜻이다. 거짓 뉴스를 만든다라는 말은 자기네들이 제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 거짓 뉴스를 유포시키는 거죠. 또 그걸 전문으로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상하게 그럴싸하게 90% 이상이 진짜예요. 어떤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0%나 5%를 거짓말을 딱 갖다 섞어. 그래가지고 실제를 딱 왜곡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아주 전문 꾼들이 있어요. 그 전문 꾼들이 목사님들이죠. 세상의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고, 예, 국회의원들하고 목사님들은 그 사람들 입 벌리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말 속에는 뭔가가 거짓말이 섞여 있단 말이야. 뭔가가.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걸 일반인들은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많은 학식도 갖추고 그 많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설마 아니 국민들 속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안일하게. 그런데 그게 함정이다 이거예요. 그런 걸 이용을 해먹는 거죠.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어디 왜 그러느냐?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이며 살인의 아비인 마귀 자식들이 하는 수법이다 이거예요. 자, 다시 안식일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예수께서는 보지 못함으로 안식을 잃은 유대 교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폐하고 어떤 시간, 인간 나라의 시간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건 폐해야죠. 그 영혼이 참으로 쉼을 얻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은 영혼이 쉬고 말고 이건 관심도 없어. 날짜를 잘 지켰느냐 이게 관심이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완전히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여론 조성이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안식일 교인들 그 교리 들어보면은 안식일 꼭 지켜야 하게끔 돼 있어. 또 그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일요일 날 보이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사자들이고 자신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면서 입에 붙었어. 제 4계명 아주 입에 붙었어. 안식일 거룩히 하여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제 4계명을 안 지키냐 이거야. 그런데 아니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4계명이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어 또. 그죠? 그래서 안식을 소경이 안식일날 되면 안식이 와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병 걸린 사람이 안식일 날짜 하루 동안 안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건데 생명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교리, 조문, 율법의 관점으로만 자꾸 주장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병자 고치고 뭐 이런 소경 고치고 이런데 일부러 안식일 날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안식일 교인들이 사상을 바꿔놔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의 교리대로자면 예수는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식일을 폐하고 마음 눈을 뜨게 하여 영혼의 참 안식을 주러 오신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인 생명의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새 일을 완성하려고 오셨음을 깨닫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회당이나 성전에서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성경을 읽는 현대의 안식일교파에 속한 신자들이나 지도자들의 관념이 그 당시의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이 소경들이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눈 번이 뜨고 소경으로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밝히 본다고 아주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날짜 지켜라 말아라 이거 하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생명의 말씀의 생명의 관점으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음 눈을 가리고 있던 유대교의 관념적인 교리들로 인하여 영의 생각을 막은 육신의 생각인 영을 덮은 비늘이 떨어져 나가서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을 유대교의 교리 체제 안으로 모아서 우맹이 되게 하는 사람의 교리들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종교체제에서는 쫓겨나게 마련인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데 본인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짓을 않겠죠.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것은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기독교계의 정통이라는 종교체제에서 추방당했다는 뜻인데,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교체제의 감옥인 율법 종교체제의 양, 우리에 갇혔던 양이 구출되었다라는 뜻이다. 예, 출교를 당해가지고 예수께로 오면 구원받은 거죠. 안식일교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식일교인들한테 지금 가서 이 얘기해 보세요. 안식일교회를 떠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안식일교회에서 떠나라고는 않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구원을 안식일교단에서 구원받으려면 안식일교단에서 쫓아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잘해주는 한은 절대 못 나오니까. 뭐 헌금을 잘 안 낸다든지 어쨌든 그 안식일교단 목사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은 미움받치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쫓아내게 돼 있는 거거든. 거기서 나와야 도대체 어쨌든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 헤매든지 뭐 어쩌다 만나든지 뭐 몸감댕감을 해서라도 흘리기만 하면 되니까 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면 당연히 주님이 대기하고 있다 이거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아라 해서 나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 곳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이것으로 와라라고 나팔을 불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항상 갈 곳도 없는데 무조건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팔을 불면 안식일교단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체제에서 나와서 거기서 출교를 당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유대 종교체제에서 출교당함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어 메시아의 왕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으니 그 소경은 아직 자신을 구원해 준 메시아가 누군지 소경일 때 그냥 뭐 지능이겠어 그냥 바르고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이제 그렇게 한 게 소경일 때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냥 허락한 대로 그냥 한 것뿐이요. 그랬는데 아까 세수하고 왔더니 눈이 번쩍 뜨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자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그 사람을 본 적은 없잖아요. 예수를 뜬 눈으로는 본 적이 없죠. 야, 그래서 그 소경은 아직 자신을 구원해 준 메시아가 누군지 불분명한 상태로 시력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그 선지자다라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선지자가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믿은 거죠. 자, 그는 유대교의 교리 체제에서 육신의 몸도 태어났고 모태신앙이니까 유대교인들은 다 모태신앙이죠. 조상 대대로니까. 그의 영도 어둠 가운데 태어났으므로 자신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확실한 체험에 따라서 비록 예수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으나 예수가 특별한 선지자임을 믿었으며 그는 자신의 확실한 체험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야, 참 대단하죠. 그는 자신이 어둠이 가득한 유대 종교인이라는 사실도 불분명한 상태로 모태신앙 자랑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 음료 이세벨에 속한 큰 음료교회 신자라는 걸 알고 거기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다 데리고 그냥 그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당연히 그 예배당 신자가 된 거지, 잘하면서. 그런데 그 자체가 소경이다 이거예요. 그게 소경 만드는 방법. 그래서 부모가 그거를 그렇게 난 거예요. 뭘로? 모태신앙으로 난 거지, 말하자면. 이제 김희분 자매는 기분 나쁘게 된 것이지만. 어디 가서 이제 절대로 모태신앙 자랑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자, 자신도 모르고 그 예배당 교인이 된 거예요. 자신도 모르고 난 기독교인 돼야지 해서 기독교인 된 사람은 어디 가서 뭣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요. 그래서 왜 소경 됐는지도 몰라. 그냥 부모가 그를 나눌 때부터 소경이었었어. 그냥. 참. 그는 자신이 어둠이 가득한 유대 종교인이라는 사실도 불분명한 상태로 그 부모에게서 육의 몸이 태어나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크게 오해하여 사람의 뜻으로 행하는 어둠이 가득한 유대 종교인들 중의 한 사람이 되어 오늘 그가 장성했다고 그랬으니까 오늘까지 이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꽤 오래 한 거죠.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자신도 모르게 자칭 유대인들인 기독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가 그 영으로 오셔서 영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기독교계의 교만하고 무지한 어둠의 자식들의 종교체제로부터 출교를 당하여 거기서 쫓아내니까는 이제는 자기 살 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쫓아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를 만나주신다 이거예요. 이거 보면 기가 막혀. 출교를 당하여 메시아의 왕국 자녀로 다시 나서 하나님의 영광 빛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냈고 그때 예수는 유대 종교 체제에서 쫓겨난 그를 찾아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그 사람한테 질문하죠. 고쳐주셨던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여 자신이 참빛 생명의 빛이신 영광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아들이라 그러죠. 세상에서도 자기 손자를 보면 자기 아들을 잃은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보면 그 손자 안아가면서
내가 너를 보면 네 애비 본 거나 같다 이러죠. 또 닮은 것도 또 비스무리하게 생겼고 어딘가 그 아들 모습이 그 손자의 얼굴에서 나오거든. 거기다 대고 말투니 뭐 하는 행동이 어떻게 밥 먹는 식성까지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러면은 아들 앞에 보냈는데 손자가 있으면 손자 안고서 끌어안고서 내가 너를 보면 네 애비 본 거나 같다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타남이라는 뜻이다. 이게 셈족의 언어 관습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셈족은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아들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시력을 얻은 그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오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분 메시아는 누군가요? 그 말이단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타남이라는 뜻이다. 셈족의 언어 개념에서는. 자,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보지는 못했으므로, 그랬죠? 깜깜한 중에서 그냥 허라는 대로만 했을 뿐이요. 그는 자신을 보게 해주신 그분이 선지자라고 믿었으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몰랐다가 유대교 체제에서 쫓겨난 후에 예수를 만났고, 그때 예수는 그에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요한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라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보았고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니까 그때 예수님이 출교당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눈뜨게 해준 자고 내가 바로 그 선지자다 라고 본인을 계시로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개념 때문에 이제 사도들은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너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자연 흙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죠.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유대교인들의 눈에는 가짜는 이단자가 나타난 거고, 예수를 정말로 이렇게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봤다 이거예요. 그게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 곧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 빛을 직접 만나고 알아보는 눈의 시력을 얻은 그 소경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했고 그분에게 절했다고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 이게 진정한 예수를 참으로 만난 다음에 진정한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인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인데, 그는 자기 앞에 임하신 사람 예수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메시아임을 믿었으므로 그는 영적인 시력을 이제 확실하게 얻은 거예요. 이제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장면을, 소경 눈뜨게 하는 이 장면을 처음에 보는 것은 눈 뜨고 나서 뭐 사람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랬죠. 불분명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쳐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니까 이제 밝히 보게 됐다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자신이 보혜사 곧 대사제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심이 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에게로 받으심이 된 것이다. 이 그림은 목자장이신 예수께서 양우리에 들어가서 눈먼 한 불쌍한 양을 보시고 그의 마음 눈을 뜨게 하여 그 양을 유대교 체제라는 양우리 밖의 푸른 초장으로 상징된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메시아의 왕국, 이건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건데, 왕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 영광을 봤으니까 증인이 될 수 있죠. 이제는 그 한 마리의 불쌍한 양은 영들의 옥, 필라케라는 용어인데, 기독교계는 영들의 옥이죠. 거긴 또 공동묘지예요. 거긴 또 창녀촌이에요. 창녀들이 모여서 목욕하는 목욕탕이에요. 거기가 기독교가 창녀들이 목욕하는 목욕탕이에요? 그럼 거기 가면 병 걸려 죽겠네? 그러면요, 거기 가면 병 걸려 죽어요. 멀쩡한 사람도 이상해지지요. 거기 가면요, 뭐 블루블루 찾아쌌고 막 뭘 봤다 들었다 했었고 막 샬라대 가면서 막 방언 터졌다고 했었고 막 이제 이러면 병 걸린 거지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야. 막 이제 막 우리 저 김영숙 자매님 방언 터지니까 그렇게 좋았대잖아. 흐뭇한 거지 뭐. 그냥 뭐 다른 사람은 방언도 못 하는데 나는 뭐 내가 하려고 맘도 안 먹었는데 막 이게 뭐. 그럼 자기가 한 방언 자기가 알아요? 자기도 모르지 다른 사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하도 그랬어서 그 방언 가지고 지방교회 형제들이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하늘에서 주신 방언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알아듣고 말고라고 이제 자신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좋다고. 여기서 방언 큰 소리로 하고 이쪽 방에 각각 방언 통역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또 자부하는 두 사람을 따로 딱 놨어. 그러고서는 거기다 스피커 이렇게 연결해서 딱 주고서는 나중에 두 사람 보고 각자 통역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서로가 너무나 안 맞는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럼 셋 중에 하여튼 셋이 다 잘못됐거나 둘이 잘못됐거나 뭐 셋 중에 하나가 잘못됐거나 어쨌든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입을 막았다는 이제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심중에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어떤 방언한다고 하고 나서 이건 무슨 말이다 자기 심중에서 그걸 확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만. 그것은 전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어야 전도가 되지. 이것은 하나님의 방언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지방교회에서. 자,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원인도 모르고 지냈지만 모든 원인을 보고 알게 되니 영들의 옥에서 쫓겨났지만, 영들의 옥이라는 건 기독교 체제, 그때 당시 유대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혼돈과 흑암의 기품인 무적행에서 구원을 얻고 메시아의 왕국인 참 빛의 세계로 옮겨진 것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 되었죠. 잃은 양 하나 찾고서 잔치하잖아요. 99마리 양 때문에 잔치였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발로는 안 나오려고 그러니 늘어붙어 있고 싶어 하니까 뒷발질에서 쫓아내줘야만 나오는 거지. 마지못해서 나오는 거니까 누구나. 거기 나가면 죽는 줄 아는데.
바리새인들은 혼돈과 흑암의 기품인 무저갱에서 그를 쫓아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영들의 옥인 유대교 체제에서 불러내어 빛들의 세계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참 빛, 생명의 빛이 충만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으니 율법 종교 체제인 양무리로부터 푸른 초장으로 사실은 불러내신 것이다. 예수님. 그 사람 개인 체험으로 보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 안 되겠다 해서 자꾸 자기네들이 하는 말에 동조를 안 해주고 자꾸 따지면 쫓아내죠. 이단교리 세뇌당에 이 사람 안 되겠고 말고 쫓아내거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거기서 출교당하는 것이 이 사람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교인들의 양우리는 혼돈과 어둠이 충만한 영들의 옥이요 무저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사람의 뜻을 행하는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은 요한복음 5장의 행각에 있던 소경과 쩔뚝발이처럼 정죄하고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칙인 조문의 율법을 지키는 어둠이 가득한 악령들의 세계, 율법 종교 체제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양의 우리에 갇혀 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이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지금 영들이 옥에 갇혀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우리에 지금.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영광의 하나님 자신에게로 불러내러 오신 것이다 지금. 뱀의 거짓말을 맹신하던 소경의 아버지인 전통적인 유대교인은 이런 표적을 보고도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영원한 심판이요 형벌이라는 관념에 붙잡혀서 유대교의 종교체제와 교권을 잡은 랍비들에게 그가 소경으로 났으나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원인은 뭐였죠?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도 자식이 책망당하게 생겼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감당해야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가 살겠다고, 저희 부모가 살겠다고 자식한테 팔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데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그냥 나올 수 없이 됐고, 자식은 그들이 볼 때는 죽었는데, 쫓겨났으니까 죽었는데 그게 생명의 세계로 나오게 된 거다. 지금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는 뜻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스라엘의 족보책에서 제거된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권속의 자격이 없어진다는 뜻이단 말이야. 박탈당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짐으로 영원한 죽음인 영혼의 멸망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다. 이게 셈족의 문화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들어올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뜻은 족보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뜻이다. 그러면은 영원한 심판,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였었던 거예요. 많은 이제 구절들을 쭉 인용을 했고, 레위기 7장, 민수기 9장, 역대하 26장, 이건 특별한 구절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명분상은 왕이지만 실권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끊어진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은 내가 망할지라도 이 백성은 용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였던 것이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시편 69편 27절 28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을 박해하는 자들을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니엘 12장 1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책에 기록된다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손이라는 것, 즉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계수한 다음에 족보책에 등재시켜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3절 신약 말씀 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이 농명이 되어 있다. 하늘의 족보책에 농명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기는 자는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지워질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야,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뜻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래요. 자,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짐승의 우상을 각처에 세우게 만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우상 앞에 가서 다 절하게 만드는 일이지요. 지금 성당 예배당에 가면 세상신 마귀 우상 각처에 세워놓고 나서 그한테 절하라고 지금 그러죠. 왜 절하라고 그래요? 세상 축복받으라고 세상 신에게 무릎을 꿇으면 세상 복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세상 신에게 믿는 신자들 절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는 걸 꿈에나 생각하고 있냔 말이야 사람들이 지금.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이 책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언행심사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책이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형벌한다 라는 말씀은 율법책이잖아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다른 책은 무슨 책? 생명책. 율법책과 생명책으로 딱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전 시간 때 우리 참여님들 과거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얘기했는데
그 마음판에 율법의 저주가 새겨져 있는 사람은 입만 벌리면 남 정죄하고 저주하고 폭언 막 퍼붓고 이게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 사람한테 만약에 저주를 똑같은 레벨 똑같은 수준으로 저주를 했어. 그럼 그 사람 가만 놔둬요. 아, 내가 듣겠다고 그래요. 못 배견하죠? 맞아, 거품 물고 댐비지. 이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한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눌러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뭐 이거 물어보는 좀 내가 좀 그렇기는 그렇지. 생명을 얻으러 나와야지. 거기 왜 사람 나무 때문에 아직도 한 어쩌자는 건데 그러다 죽자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0절 그게 다 왜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더니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 상태다 이거예요. 진리를 이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본인들은 잘 본다고 생각하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되라는 말은 거룩한 성 세르살렘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각 지파별로 각 족속의 계보에 따라 2번 계수하여 첫 번 계수에 들어갔다고 해서 천국의 자녀로 확정되는 건 아니죠. 2번째 계수까지 다 통과가 돼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2번째 계수에 들어가야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자, 2번 계수하여 이스라엘 종의 명부에 기록하였는데 민수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총회를 기록한 내용이며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진다는 뜻은 누구의 이름이 아브람 자손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에서 흐려진다는 뜻이요 이방인과 같이 취급된다는 뜻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에요. 이런 개념을 히브리인들의 셈족의 이런 문화 관습을 알아야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본인의 성경책으로 갑니다. (18장)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런데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들의 말도라는 건 두세 증인의 말까지도 안 듣거든 그 말이죠. 교회에 말하고, 그러니까 둘이나 셋만 모이면 교회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처음에는 본인과 본인끼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둘이나 셋이 증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을 때는 그 다음에 교회에 말을 해라 그랬으니까 둘이나 셋만 모이면 교회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둘이나 셋이라는 건 증인이라는 말인 거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줄쳐놓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는 말은 교회 중의 형제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생명책에서 지워도 된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며 여호와의 면전에서 끊어진 자가 되므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끊침을 당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었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을 상징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면 영원히 죽는 거죠. 셈족의 죽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는 것,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다. 그 죽음은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교당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율법대로는 출교를 당해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유대교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총에서 끊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 중에서 배반자가 되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최종 형벌을 내릴 때는 출교시켜서, 이게 최후 심판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지금 읽었죠? 교회 중에서 최후 심판을 내리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제일로 두려워했어요. 그 말은 어떤 이스라엘 12지파의 가문에서 족보책에서 흐려진다는 뜻이었고, 그 뜻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책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생명의 질서로 다스리는 왕국, 하나님의 신국의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각 지파별로 모여서 살았죠. 그 땅덩어리에는. 뿐만 아니라 각 지파라도 그 지파 내의 어떤 장로, 어떤 게 말하자면 족장의 명의로 그 후손이 또 조상의 기업을 또 물려받고 또 물려받고 이렇게 대대로 그 땅을 물려받아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치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장로들이 각 성의 성문에서 어느 지파는 치리를 타 지파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파의 어른들이 성문에 앉아서 생사여탈권까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식이 날마다 술 먹고 행패나 부리려고 그러고 부모 말을 도저히 안 듣습니다. 이 아이들 좀 훈육 좀 해주세요 하고 장로단에게 가서 호소를 하면 그 사람을 불러다 앉혀놓고 나서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 온 지파에 광고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안 들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족보에서 딱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총회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는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냥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단절된 사람으로 결정이 나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장로 치리를 했었던 거예요. 항상 성문에서 어느 지파의 그 지파에 속한 어른들이 모여서 자기네 지파 내에 있는 대소사를 전부 다 결정해요. 거기서 생사, 죽이느냐 살리느냐까지도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렸어요.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체제인 거예요. 세상 교계의 질서체제와 어떻게 다른지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마칩니다.